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희 묵상 새 삶의 오늘 주일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장은 레위기 전체를 다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면 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지막으로 대단원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면서 사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그걸 다 지키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읽은 3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무려 44절까지는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오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관한 말씀이 더 길게 써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3절부터 5절까지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돼서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마칠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을 것이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희가 배고프지 않고 모든 소출이 충만하게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겠다고까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6절, 9절, 11절, 12절 이렇게 좀 다 읽지 못하니까 빼서 읽으면 약속의 말씀이 이래요. 땅에 평화를 주겠다. 내 말을 지키며 살면. 너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살게 될 것이다. 요즘 잠이 안 오죠? 아이들이 감기만 걸려도 막 병원에 가는 게 걱정이잖아요. 혹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우리 목회자분도 지금 아이가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막 문자하고 그랬는데 답답합니다 요즘. 그죠? 근데 어떤 상황이 되든 너 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며 그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없어질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설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킬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죠? 내가 오늘 뭘 하든지 옆에서 내가 네가 하는 걸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너가 가는 곳에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때도, 아니면 내가 자녀와 함께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먼저 아파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병에 걸린 자녀를, 야, 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너 좀 고생해도 싸,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자녀든지 그가 아무리 속을 새겨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부모는요, 그 자녀의 아픔을 내가 대신 당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야, 너 거봐, 말 안 지켰지. 너 내가 말 안 지켰으니까 너에게 이 벌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즐기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하실까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시편 121편을 떠올려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마 이와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진짜 힘든 길을 걸어가면 아빠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고난을 당하거나 네가 어떠한 해를 당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동행하시면 동행하면서 나를 감시하고 동행하면서 내가 뭘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게 기쁘겠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아빠랑 여행하는 거잖아요. 뭘 하면 그거 하지 마. 너 그걸 왜 하니? 뭐하러 거기를 가니? 여러분, 그러면 아빠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고 싶으려면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옆에서 같이 그걸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말을 지킨다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세상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면 14절부터 무려 4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요, 그 자녀를 우리가 막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오늘 26장 1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26장 16절,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은 어둡게 하고 기운이 빠지게 하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20절,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며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저만 드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 말에 혹시라도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좀 표를 좀 해주세요. 저만 나쁜 사람 되지 않게.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너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말로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이 무너진 자리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서부터, 부모가 직접 그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그 자녀가 고통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 그늘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이 이와 같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이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보호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를 늘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켜주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느냐고 이제 유리를 내렸어요. 유리를 내리고 그리고는 요금을 냈는데, 여러분, 겨울이었어요. 가장 추운 날이었던 것을 기억해요. 돈을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는데 유리창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한겨울에 유리창 없이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려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사람이요 미쳐요. 이거 옷으로 막아도 보고요, 운전하다가 막 계속.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게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항상 올려봐요. 여러분, 유리창이 당연히 막고 있는 차 안에서 겨울에 운전하니까 그 힘들고 고통을 몰라요. 근데 한번 그 유리가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봤을 때, 진짜 이게 고맙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그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14절 44절까지 말씀하시는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장막이 걷어질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 길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마지막 41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시는 걸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41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의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자기가 알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아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당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녀에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와 보호의 장막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4절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는 동안에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는 삶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품에 품어 안으심으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지켜줬던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주님이 말해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랑하시는 장막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끔 세금 낼 때 아니면 뭐 위반해서 벌금 낼 때 굉장히 아까워요. 미안해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이런 말하는 분 많아요. 법이란 게 그 다스리는 사람 좋으라고 만든 거지 국민 착취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 의견 동의합니다. 법은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 돈과 노동을 빼앗아가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정부주의 혹은 아나키즘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정부와 규제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되면 우리가 이 구속받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리창이 닫혔을 때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우리가 그 보호를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법을 지키면 손해만 봅니까? 아니요. 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정치윤리학을 공부할 때 필독서 2개가 있어요.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홉스의 리바이던이라는 거예요. 리바이던이란 단어가 원래 욥기 41장 7절에 리워 야단이라고 이번엔 번역도 있어요. 세번역엔 그런데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닷속에 있는 어떤 그 동물일 수도 있고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 리바이어던을 보면 1장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게 되면 서로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욕구와 자기 종족을 보호하는 욕구가 폭력적 성향으로 드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투쟁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추럴,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부가 없어지거나 법이 없어지면 막 그렇게 오히려 사랑하며 살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본능을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 법이 없는 자리에 힘이 있는 자가 서로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빼앗는 일을 저지르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가장 흉악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법이라는 거,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고 그 교리라는 걸로 사람을 때로는 막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없고 교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까요? 보다 중요한 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살아가야 될 안전한 장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왜 여성분들이 어두운 밤에 우범지대를 걸어가면 두려운가요? 왜 평안이 없어지나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떠나 우리 인간끼리 살게 될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거짓말하지 마라, 강간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군가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 안에 있는 모든 평화가 깨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3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곳에 내가 평화로 함께 하겠다. 소출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요, 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소출의 전부를 뺏어가거나 아니면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자리는요, 오늘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말씀하신 그런 고통과 그런 악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가 사는 곳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 거거든. 나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오해를 많이 하면 이러하겠어요. 나 있잖아, 고통과 환난이 너에게 온다고 그래서 나 미워하지만 나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진짜 이렇게 좀 불쌍해요. 좀. 내가 널 얼마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이런 마음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나한테 나중에 뭘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때 가끔 있죠. 매일은 아니고 가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얘가 알까? 뭐 이런 거 약간. 하나님이요, 너 진짜 나를 떠나면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너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 나를 미워하지만 난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해 주신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좋은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적 규범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조항에 얽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 조항의 하나하나를 다 지키며 살고 안 지키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겨우 율법 지키기 위해, 그 조항 지키기 위해 사는 삶이라면 그건 너무나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겨우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11조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었다면 그 말씀이 레위기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이 뭐죠? 모든 규례, 너희가 남의 것을 빼앗았을 때 이런 경우 다 말씀하시고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다오 하고 주신 게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레위서 읽어보셨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너희가 만약에 누굴 죽였는데 실수로 죽인 경우 뭐 할 경우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조항으로 다 되니? 안 돼. 그냥 네 몸같이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니?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걸 못하니까 이 율법 조항들을 내가 너희에게 줘서 최소한의 법칙을 지키며 사는 게 그게 이 세상을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거라고 말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원한다. 너희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다오.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과 절기를 지켜라 다 말했는데 있잖아, 너 이거 지키려고 애쓰며 살라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 바란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준 최소한의 것이고, 그걸 지켰다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젊은 관원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대단하죠.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러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22절,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어렵다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미워서 재산 다 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킨 걸 보면서 예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너 이것까지 더 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너는 세상에서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레위기의 모든 율법의 말씀과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지키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저는 그 이상의 은혜의 법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며 사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게 힘들까요? 헷갈리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6월절에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둘 다 힘들다고요? 둘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따라, 조항에 따라 사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 예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는요, 율법 조항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피 흘리고 있는 자예요.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가 그 상처에 올리브오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주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제사장과 레위는요, 레위기 21장 1절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아,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를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는 피해가요. 죄송합니다, 예배 인도가 있어서 이러고 이제 가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 조항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민 정책을 통해서 혼혈됐다는 것, 그리고 북과 남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지,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이고 모세 오경을 따라 살아요. 이 법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치근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마음으로 주신 그 마음의 법과 은혜의 법이 그의 삶에 부딪히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법대로만 해도 정말로 저는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이상을 원해요. 은혜의 법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 예수께서 물어요, 바리새인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의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율법 조항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을 따라 사는 자에게 지켜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이유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강도를 만나든,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누가 눈물을 흘리든 율법대로 피 흘리는 자를 안 만지는 거, 한센병 환자 근처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그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치근한 마음, 전 그 마음이 오늘 레위기서와 민수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일이 있었을 거고요, 자기의 사업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야 될 바쁜 걸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하루를 묵어주며 있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시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는 데마다 이런 말해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 우리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녀에게 인생길에 어떠한 것이든 좋은 것을 주시라고 믿기에, 여러분, 저희가 조심하고 주의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아파할 때 저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오늘 산성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할게요.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즐겨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자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속히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자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하나님 무둔한 자인 주님 다시 깨달아 주님께 나올 때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걷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이야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마치 자녀가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과 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가다가 주님 당하는 모든 고난의 자리에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거할 때가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것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병마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문제를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과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와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시는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